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5절 이어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위대한 위임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네. 자,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이고, 저희 설교도 이제 마태복음을 오늘로 끝을 내고, 이제 다음 분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필사하고 계시는 로마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마태복음 마지막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고, 보통 우리가 이제 지상대명령 그런 말로 많이 듣죠. 지상대명령.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저는 지상대명령보다 위대한 위임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명령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나는 그 명령을 잘 따라야 될 것 같고 잘못 따르면 혼날 것 같고 약간 그런 좀 무거운 느낌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보면 위대한 위임이다. 위임. Great Commission, 위대한 위임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뭘 위임하시는 거죠? 그 위임한다는 뜻은 하나님 자신이 잘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게 위임이죠. 우리가 은행에서도 지점장을 하면 은행장을 대리해서 지점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분은 하면 한순간에 그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단 1초 만에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한테 너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위임이죠. 위임. 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집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고 있는 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죠. 그럼 내가 볼 때는 내가 훨씬 잘하죠. 걔가 하면 오히려 잘 못할 수도 있고 뭘 망가뜨릴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제가 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걔가 아주 잘할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할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만 나만큼 잘할 거라고는 기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하게 놔둡니다. 그리고 걔가 그걸 하는 걸 내가 옆에서 바라보면서 위험할 땐 내가 보호해 주기도 하고 대신 잘 찾아서 거들어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뭐가 생기는 거죠? 그 자녀와 나 사이에 그때 같이 그걸 하면서 어떤 유대감이 생깁니다.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위임이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계시면서 제 아들에게 많은 좋은 말씀도 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에 이 땅에서 한 며칠간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 후에 한 40일 정도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만 계시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지난번처럼 3년 정도 계속 사셨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와, 정말 예수가 부활했네. 정말 눈을 보네. 옛날에 다시 손을 만질 수도 있네. 십자가에 죽은 것은 확실하고 로마 군인들이 죽였으니까 남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로마 군인이 확실히 죽였기 때문에 죽은 거 확실하고 부활 후에 3년간 살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3년 동안 계시지 않고 불과 딱 40일만 있고 왜 올라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우리들한테 왜 위임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설령 예수님께서 그때 부활 후에 3년간 내내 사셨다 하더라도 안 믿을 사람은 여전히 안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 저번에 봤던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정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부정하고 오히려 그걸 숨기려고 하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내가 설령 부활 후에 3년을 계속 살아도 나를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는다. 믿을 사람들은 나를 직접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처럼 다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하실 일 다 하셨고 올라가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해라.
그 내가 지난 3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위대한 위임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꼭 기억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일을 100% 잘하기를 기대하시는 것 아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게 할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아빠만큼 그 일을 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걸 내가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나는 잘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잘하냐 못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위임하신 우리 아빠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 거고 내가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의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잘해야지 어떻게든 잘해봐야지 그 노력은 가상하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 이 위임의 목표는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 본문에 보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항상 그 자리에 함께 있겠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위임하고 난 다음에 떠나버립니까? 너 그거 잘해봐라. 난 딴 데 가 있겠다. 그러지 않죠. 계속 지켜보죠. 걔가 그걸 잘하나 못하나. 또 못할 때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애는 그 순간에 그 일에 몰두해서 자기 바로 옆에 자기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죠. 일에 몰두하니까. 자기 잘하려고. 또 그리고 친구가 오면 친구에게 정신이 팔려서 자기 부모가 아빠가 엄마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 없는 게 아니죠. 계속 있습니다. 아이는 못 느껴도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그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빠서 가끔 현장에서 일하면서 화가 날 때, 싸울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럴 때 나는 잠깐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러나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는 말은 그냥 막연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위임하고 난 다음에 위임을 하고 그렇게 살아봐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항상 너 옆에 있다. 그러니까 너는 편안하게 생각하고 위급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도와주는 어린 자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있고 나는 그것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이 바로 이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위임의 핵심입니다. 그 일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메시지 두 가지를 결코 잊지 말고요.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만나신 장소가 어디죠? 우리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 이르러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갈릴리 산에서 만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제일 처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셨고 죽으신 것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 후에 다시 만나시는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다? 갈릴리다. 그 의미는 뭐죠? 제가 몇 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처음 제 아들과 제일 최초에 만났던 장소,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나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기억하고 돈독히 하기 위한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우리 본문에 보는 것처럼 여러 번 말씀하셨죠. 내가 죽을 것이고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부활 후에 제 아들 하신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라.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시는데 제 아들은 그 말을 잘 기억 못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고 있으면 예수님은 여러 번 강조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가시고 그 장소에서 만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있죠. 밑에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직도 의심한다. 그들의 의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일까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맞나?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나? 그런 걸 의심한다는 뜻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부활을 믿지만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왔는데 이 사건들이 너무 당장 자기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심한다는 단어는 제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리스 성경 원어로 디스타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망설인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 그런 뜻인데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은 우리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파도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라. 그랬죠? 걸어가죠. 걸어가다가 빠집니다, 물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시기를 왜 의심하였느냐. 그때 그 의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안 믿는 게 아니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까 파도를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뭔가 불안해져서 그 상황이 아직 자기 마음 가운데 100% 이해가 잘 안 돼서 뭔가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온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의심한다.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여러분도 처음 믿었을 때 과연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있었고 십자가에 죽었고 정말 부활했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정말 나에게 영생이 주어질까? 이런 것들이 처음에 가슴에 확 와닿아서 정말 확신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세월이 가면서 이제 내 마음이 믿어지는 것처럼 제일 최초의 우리들의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심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령은, 지상 위임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삼으라 라는 뜻이죠. 문법적으로 보면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 라는 뜻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다른 동사들은 어떻게 제자 삼느냐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무슨 말이죠? 남들에 대한 적극적 태도.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보다 남들에 대한 적극적 태도. 그리고 가서 세례를 줘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자기들의 입으로 스스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가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죠? 가르치는 것입니다. 뭘 가르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그런 것들입니다. 제자를 삼는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은 전도에만 국한된 말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지상대명령 그러면 내가 해외 나가거나 국내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활동으로만 우리가 국한시키려는 그런 유혹이 있는데, 그건 유혹이죠. 제가 볼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딱 한정시켜버리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해외 선교사 못 나가고 내일에 바빠서 뭔가 전도 못하고 이럴 때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절대 아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을 다 말합니다. 내가 일하고 밥 먹고 친구 만나고 커피 마시고 아이들 키우고 혼내고 싸우고 이 모든 삶의 영역 전체에서 나는 제자처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고 남들도 나처럼 살아가고 싶게 만들어라 그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남들이 나의 삶을 보고 나도 한번 저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남들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전도하고 신앙인이 되게 만들고 그런 의미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러나 그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어떤 면? 물론 바울은 그 당시에 전도하는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하지만 단지 그것은 전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기독교는 신앙이 아니다. 참 신앙이 아닌 게 아니라 종교가 아니다. 왜 종교가 아니냐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전도나 성경 공부시키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그게 제자의 삶인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 자존감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이요 선지자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거 있죠.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렇게 말한 부분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 말 자체는 뭐냐면 성경의 핵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것이 바로 선지자고 그렇게 말할 때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다.
나의 가르침이 핵심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핵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원하시는 바로 핵심은 바로 이거다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위에 보시는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웃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나만 무조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대접받고 싶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남을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고 밑에 나와 있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보면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의 관계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또한 동시에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남을 그렇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다. 그것이 모든 것이고 그것이 핵심이고 거기에 기반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한번 그러한 삶을 살기로 살아왔죠? 그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셨죠?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겠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비록 그 삶이 완벽한 삶이었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 완벽한 그런 존재가 되어라. 안 되면 혼난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너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원하시고 바로 내 옆에서 그러한 것들을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함께 하신다. 밑에 우리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아니고 3장 9절에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 먹으면 돌을 변화시켜서 크리스찬이 되게 할 수 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전 세계의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다 크리스찬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위임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우리 평생 가도 10명 전도하기 힘들죠. 우리 가족도 내가 전도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과 중심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노력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일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다. 나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법을 따라서 어떤 방법?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방법만 따라가지만 그 큰 틀 속에서 나도 나 자신의 적성이 있죠. 나도 나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같은 크리스찬들끼리도 스타일이 약간 다르죠. 그것처럼 나도 나에게 주신 나의 적성, 나의 스타일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그래서 내가 힘을 다하여 열심히 해보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나에게 위임하신 그 일을 내가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지구를 넘어서 온 우주의 모든 권세, 그리고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제로 삼으라. 이 모든 민족은 상대방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우리로 치면 한국인이건 다른 나라 사람이건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가난하든 부자든 장애자이든 아니든 일 잘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하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나의 그 상대가 되는 것이고 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멋있는 모습을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대충대충 대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차별이 없다. 모든 민족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라. 예수님 가르치신 중에서 일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가르치는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항상도 그렇죠. 항상은 모든 시간입니다. 그죠? 모든 시간.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들에게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대상들은 모든 사람들이고 그리고 every time, 항상이고 또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이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 마태가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많은 행동들을 하셨죠. 그것들은 다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예수님의 활동과 말씀들은 베드로도 만나시고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거 없고 마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말씀하신 것의 핵심이다. 딱 그렇게 딱 강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을 끝맺으면서 이런 위대한 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도 끝나는 거고 또 마지막 위대한 위임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했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 몇 년 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아주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아무튼 마태복음에서 기억에 남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저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좋아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참 이 말은 정말 진리고요. 정말 율법이고 선지자고 정말 우리 삶에서 저는 이 말씀만큼 실질적으로 내 삶을 좌우하는 그런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대접받고 싶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대로 남들도 똑같이 대접받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는 것. 즉 남을 배려하는 것이고 남을 이해하는 것이고 남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고 역지사지하는 거죠. 그 말씀과 오늘 읽었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거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오늘 오후에 일할 때 내가 업무 회의할 때 상사에게 업무를 보고할 때 내 동료와 같이 회의 때문에 싸우고 논쟁할 때 그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항상이죠. 하나님은 내 옆에 안 계실 때가 없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정말 마음에 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죠.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자녀가 부족하지만 그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를 향한 뭐죠? 사랑과 배려 그런 것입니다. 위대한 위임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배려가 그 속에 있습니다. 내가 늘 이만큼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만이 아니라 우주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또 그리고 그 뒤에 우리 부활 후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그 순간에 모든 현장에서 나의 모든 감정 가운데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다 포함해서 그 가운데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그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 가시는 모습을 원하시고 보고 계시고 실패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이 말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영원히 2025년 현재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이제 이 일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런 결심을 다시 한 번 더 하고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지만 참으로 보잘것없지만 정말 내세우기 너무나 어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보라고 그렇게 위임하시고 또 내 옆에 항상 계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결코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내가 어떤 실수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내 옆에서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